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승리하며 살고자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아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웃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대를 품고 한 주간 또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먼저 하나님의 거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선한 마음만 먹어도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선한 마음만 먹어도. 선한 마음만 먹어도. 가끔씩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계산은 없었지만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즉 생활은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차 한잔을 대접하고 또한 식사한끼를 대접하고 내가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아무것도 물어보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즉 그렇게 나에게 뭔가 주어지겠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없었지만 그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떤 시에서 노숙을 하는 글렌 제임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가방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가방 하나를 살펴본 글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또한 여권과 함께 중요한 수요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글렌은 속에 있는 현금 한 장을 손대지 아니하고 경찰서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소문한 끝에 주인에게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한 글렌에게 경찰에서는 감사패를 줬지만 정작 가방 주인은 한 푼의 사례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이를 위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진 노숙자를 돕자며 사이트 위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물질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켰던 이 글렌의 이야기를 듣고 봤던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고 이틀 만에 무려 1억이라는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은 금액을 고스란히 글렌에게 전달하면서 신앙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신앙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되었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선한 행위가 선한 마음이 가끔씩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이러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순수한 동기로 이루어져야만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이나 주변의 사람에게서 상상하지 않았던 결과도 얻기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즉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30세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지만 이때 또한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죽자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신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또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 안에 왕이 두 명이 생긴 거예요. 즉 자신의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다윗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두 명의 왕이었지만 이 기간인 7년 반 동안에 다윗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그곳에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었고 특별히 과거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고 평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게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왠지 편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에도 문제도 없고 단 정치적인 문제도 없고 단 백성들도 안정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다윗 왕도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죽어버렸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왠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생각하던 다윗은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때문입니다. 자신은 왕이 되면서 다윗성이란 훌륭한 성을 지어서 그 성에서 편하게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상징 법궤는 아직도 천막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마음이 불편하여 결국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셔야만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먹을거리, 즐길거리, 쾌락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해졌으니까 내가 좀 누리고 여유있게 살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아닐까 당신이 판단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의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너는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다.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고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단 너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좀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나라에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평안하면 그냥 안일하게 살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감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든지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이 안정되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주었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연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좋은 계획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과연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다윗을 통하여 주었던 그 축복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선한 마음만 먹어도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먹음으로써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네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게끔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기 있는 작은 목사의 바람이 있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적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았어. 또한 누군가에게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 그러한 욕심을 품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가 다른 사람과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하나가 딱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비록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에 항상 집중하였고 그 생각과 계산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내가 뭘 해야만 상대방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것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업적도 위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증거로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과거나 지금도 여전히 다윗의 이름은 신앙인에게도 부러워할 이름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딱 떠올린다면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세종대왕 우리나라 가는 거죠. 이순신 장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박혀 있습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이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으로 박혀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민족이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고, 우리 또한 이름이 존귀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윗을 그만큼 존경스러운 인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 또한 이러한 인물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역사와 더 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감동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선한 마음만 먹어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선한 마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와 선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어느 정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줬습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한 여인이 향기를 가지고 나왔으나 그 향기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발을 씻겨드립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지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 마음을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에선지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거되리라. 세상 구석구석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과 이 여인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전파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 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제가 귀에 익숙한 이름도 있는가 하면 전혀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기억한 이름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대대손손 영원히 이 땅에 끝나는 그날까지 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할 이름,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어느 면역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연예인들을 많이 알죠. 하지만 그 연예인들이 별면 천명가지 않습니다. 한때 그 시대에 알았지만 오죽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공부하는 애들에게요, 5학년 수업을 하면서 가감찬 장군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누군데요? 우리 시대는 알지만 그 시대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뭘 했는지 나라의 위기를 구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흐르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종장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완전하게 정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즉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를 지키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심이 있다면 뭡니까?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옮기지 않는 영원히 변함없는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거두지를 완전하게 정해주겠다.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어느 민족의 침략도 당하지 아니하고 완벽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알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흡사합니다. 참 손바닥만한 그런 민족인데 외세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즉 강대국이 새롭게 생성될 때마다 꼭 한 번씩 전쟁을 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당나라가 생기면서 또 침략해오고 당나라가 없어지고 또한 수나라가 되면서 그란이 되면서 몽골이 되면서 침략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전쟁을 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또한 일본도 또한 뻑하면 침략해오고 왜 이러한 위치일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한 자리에 던져줬을까?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곳에 되었을까?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페르시아가 이러한 나라가 생길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나라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국으로 통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을까? 대륙으로 나가는 딱 길목인 거예요. 또한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딱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조금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빼앗아야만이 발로 나가든지 땅으로 나가든지 나갈 수 있는 통로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생길 때마다 이게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두고는 더 큰 대륙을, 더 큰 바다를 자기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가 생길 때마다 전쟁을 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것을 이스라엘에 주었을까요? 강대국 속에 있는 그 땅, 그냥 쫙 한적한 곳에 그냥 저 소련 위에나 아니면 러시아 위쪽에 아무도 그냥 눈독도 들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는 그러한 땅을 주었다 하면은 누구 하나 상관하지 않을 것인데 왜 강대국 속에 던져놔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강대국 속에 갇혀있는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성경 역사상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든 발론이 쳐들어오든 암몬이 쳐들어오든 어떤 민족이 전쟁을 치러도 이스라엘 민족은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략해 왔습니다.
위협을 하고 또한 협박을 하면서 이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왔듯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즉 사내립은 차분의 편지를 보내서는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지 않느냐. 지금 온 대륙을 다 통치하고 이제 손바닥만한 너희 민족, 이거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다 엎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항복하라. 온갖 협박과 위협을 당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신앙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37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모든 위기와 번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사 18만 5천 명 다 세봤으니까 이렇게 적겠죠. 몇 명이 죽었는지 다 세본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아침에는 시체로 다 변형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지켜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작은 고통은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땅을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보장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끝나게 성도님, 내 삶의 둥지가 조금은 흔들리고 힘들지라도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먹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둥지가 완전하게 정하여 줘서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었습니까?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한 이로 정과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여. 아멘. 악한 위로, 즉 악한 대적들이 우리의 주변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불의의 세력들이 정자같이 과거처럼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10대 후반에 즉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리앗을 이기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에 온전하지 못할 때에 다윗은 찬송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또한 사울의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도망자로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왕이 군대를 보내서 수십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군대를 보내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죽일 수 있는 위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에게 반대로 2번씩이나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이 너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렇게 너를 막아주고 지켜주었듯이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존귀를 이루어 주었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고 싶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너를 굳세게 만들어 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지을 선한 마음을 먹었던 다윗에게 복을 주었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믿으시고 선한 마음을 품고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었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며 왕위를 이어가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수왕이셔서 내 조상들과 함께 갈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게 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하나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너무나 선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가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왕에서 왕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마지막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변망하고 합니다. 결국 나라가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다윗, 솔로몬, 그의 아들의 즉 여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왕은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 나옵니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악한 왕이고 중간중간에 한 명씩만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할 때마다 나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좀 하나님과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 우리말로 하면은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이, 무슨 장관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정치를 잡고는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남부다는 누군가 정변을 일으켜서 정치를 잡으면은 백성들이 일어나서는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는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왕위가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치가 바뀝니다. 그런데 9번 모두가 다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김씨가 왕했다가, 황씨가 했다가, 최씨가 했다가, 박씨가 했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의 그 선한 마음을 내가 감동하였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가 가진 그 왕위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내가 보장해 주겠다. 결국 다윗을 통하여서 왕이 대대손손 연결되어 지다가 마지막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그 궤도에서 탄생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이것도 아주 대단한데, 다윗의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궤도가 저 다윗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바로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작은 마음.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작은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본인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의 후손들도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물려주고 뭔가 땅덩이를 물려주면은 내 후손들은 그래도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에요. 응? 물려받은 것이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봤더니만 고생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의 부모가 돈을 벌었는가, 어떻게 이만큼 이루었는가, 이것을 모르는 자식은 그냥 그것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이르기까지 의인이 권위를 당하거나 그 자신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구나. 저는 행동으로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신이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 후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만큼은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만 되겠구나. 다른 것은 다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이 결단이 여러분을 살리고 딱 후손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그의 자녀가 즉 잘못되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솔로몬에게 진정하지만
은총은 빼앗기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저와 많이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기와 인생 테스트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2번씩이나 경고했지만 이미 마음에 떠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의 예를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모두가 다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고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도 좋았고 또한 그의 육신의 부모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효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부터는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백성들을 이용해 놓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한 후에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는 다른 가정에서 다윗을 택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계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집안이 몰수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너무나도 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쯤 되어지면은 성경의 모든 예를 보아도 솔로몬은 그냥 죽어야만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 중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너를 생각했어. 너의 그 마음을 내가 한번 생각했어.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고난과 고통은 주겠지만 왕의 자녀를 낳지 않겠다. 너를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때때로는 곁들여 갈 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좀 어려움은 주겠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관계에서 고통은 당하겠지만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교회는 순결로 또한 교회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은 마음부터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아니했지만 내가 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 때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노나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등 떠미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간고시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도저히 마음이 가지 않고 힘드시면 잠잠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마다 은혜 받는 축복의 그 자리에서 나 하나 즉 빠지는 것도 불행한 일인데 내가 입술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사건이나 어느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도 가정교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명이나 몇 명의 가정당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러한 인물이 있기 마련인데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들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던 축복을 주어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선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기회를 믿으시고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어지면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은 마음만 묻었던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등기와 울타리가 지금보다 최소한 100배, 60배, 30배 변화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좋아지는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 합심을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시작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제 마음을 한번 먹기 원합니다. 빛나리가 진행하는 영혼권사에게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나도 받을 수 있게끔 선한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